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에는 온통 어려움과 문제들 뿐이었죠. 순종함으로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좌절되어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좌절하고 낙심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 진짜 나의 하나님 맞는지, 그런 의문들 생기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이럴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좋은 아버지 되신다는 믿음으로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어요. 로마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문제들만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형통과 평안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당연히 기대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 모두 다 깨닫고 또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계속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 걸음을 계속 걸어갔을 때 계속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울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때 지키고 보호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에서 빗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든 삶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면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들을 제일 많이 생각하죠.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이것이 구원에서 가장 핵심이며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이 꼭 이것에 한정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구원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위험과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지난주 말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계속해서 부닥칠 때 때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보호해 주시는 것,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었죠. 여러분, 이런 구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삶 속에서 당면하는 위험과 문제로부터 매일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일에 나의 도구가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이 더 깊어지고, 또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겠다는 그 열망들이 더 간절하게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지금 죄수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져서 배로 이동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에 살펴보았듯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큰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생과 사를 오가는 갈림길에서 엄청난 비바람과 파도에 밀려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냥 파도에 떠밀리는 그런 상황이 15일 동안 계속되다가 멜리데라는 섬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탔던 배는 완전히 난파되었고 겨우 목숨만 건진 것이죠. 여러분, 이를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 여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저기 그레네 섬 보이죠? 미앙이라는 곳 보입니까? 베닉스라는 곳도 보입니까? 여러분, 본래 바울이 탔던 배가 어디로 향하려고 했습니까? 미앙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미앙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로 항해하려고 했죠. 그런데 미앙에서 베닉스로 가던 도중에, 우리가 지금 지도로 확인해 보는 거리로는 굉장히 짧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거리를 배로 이동하는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15일 동안 떠밀려서 이쪽 끝에 멜리데라는 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항해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큰 배가 아니고서는 대양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항해는 잘 하지 않았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미양에서 출발한 배가 멜리데까지 항해한 것은 대양을 가로지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어요? 의도한 바였어요? 의도한 바가 아니었죠. 여러분, 그냥 비바람에 떠밀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큰 배가 아닌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15일 동안 비바람에 파도에 밀려서 멜리데 섬까지, 이렇게 먼 곳까지 이르게 된 것, 여러분, 이것 자체만 생각해봐도 진짜 힘든 여정이었고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항해를 이들이 했구나. 그리고 멜리데 섬까지 도착한 건 진짜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는 일이었구나 라는 게 짐작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부터, 여러분, 그 과정들을 쭉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으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로마로 가야겠다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고 로마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선교 보고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례를 행하라 라는 야고보의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하는 도중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구타당하죠. 그때부터 어렵고 힘든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의 구타로부터 건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40여 명의 결사단이 조직되어서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손길로부터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의 신임을 얻고 또 돈을 뜯어낼 수 있을까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총독 벨리스와 베스도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로마로 향하던 중에 방금 살펴본 것처럼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해 내셨고, 또 배가 파산한 이후에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죽이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군인들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구원해 내시고 계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늘 함께 하시면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이렇게 바울을 구원해 주고 계신다고요. 종교적인 억압, 정치적인 억압,
악한 권력자들의 억압, 자연의 억압, 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면에서 다 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바울과 그의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 손길은 바울과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멜리데 섬 사람들을 원주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미개인, 야만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 영어의 미개인, 야만인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왔거든요. 여러분, 멜리데 섬에 살았던 이 원주민들과 관련된 여러 기록들이 성경 말고 다른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학자들이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어떤 원주민이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이들은 외부인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심이 많고 또 적대적으로 대했던 그런 사람들임을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원주민들에게서 그런 성향이 나타날 수 있겠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섬이나 밀림이나 깊은 산속에 사는 원주민들은 외부인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선뜻 그들의 가운데 다가서지 않으려고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원주민처럼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친절을 베풀어 줄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선뜻 그들에게 다가서지 못했을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들은 쉽게 만나보지 못하잖아요. 다른 나라의 문화들을 쉽게 접해보지 못하잖아요. 말도 통하지 않고, 또 이들은 부족 간의 전투로 인해서 피를 흘리는 그런 싸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아군인지 적인지 구분 안 되는 낯선 사람이 나타났을 때 경계하고 의심하는 것, 여러분, 이건 진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경계하고 의심하다가 낯선 사람들이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격적으로 바로 바뀌게 되죠. 그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원주민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야 라는 것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에서는 원주민들이 멜리데 섬에 상륙한 바울 일행들을 보고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헬라어로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사람을 향한 사랑, 인류애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악한 사람도 마음속 깊은 곳에 인류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인류애의 기인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보살핌을 이들이 베풀어 주고 있다.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멜리데 섬 원주민들에 대해서 다른 자료들에서 나왔던 것들 설명해 드린 거랑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랑 좀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15일 동안 엄청난 비바람과 파도에 죽을 고생을 하고 배가 난파되어서 겨우 헤엄쳐서 이제 육지에 상륙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잘 먹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배 타고 파도에 떠밀리면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완전히 쩔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들이 지금 11월 겨울에 접어드는 그 시기에 지금 배가 난파되어서 헤엄쳐서 지금 멜리데 섬에 상륙했거든요. 초췌하고 야위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 몰골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276명이 멜리데 섬에 상륙했는데 한결같이 다 그런 모습이야. 여러분,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위협을 느끼기는커녕 도와줘야겠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를 피우고 친절을 베풀며 기운을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돌봄을 이들 가운데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 일행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일하는 것이죠. 사나운 비바람과 풍랑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에게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일행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지만 그로 인한 죽음에서 또 구원해 주시는 사건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을 때 4절 말씀을 보면 멜리데 섬 사람들은 바울이 살인을 했고, 그래서 그 살인에 대한 심판으로 신이 바다에서 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운 좋게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독사를 통해서 신이 바울을, 이 사람을 심판하고 있구나. 여러분,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 지역과 문화를 초월해서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바다에서 풍랑으로 죽는 사람들은 그가 크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신이 그를 심판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이 크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오늘 4절 말씀에서는 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누군가 사람을 죽여서 신이 바다에서 그를 심판하려고 했는데 운 좋게 살아남아가지고, 그런데도 신이 그를 계속 심판하려고 지금 독사에게 물리게 했구나. 멜리데 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죽었어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멜리데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바다에서 있었던 일, 그 엄청난 일 가운데서 살아난 것만 해도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인데, 독사에게 물렸으면 이제 다 죽는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죽고 멀쩡하게 살아 있으니까, 그러면 저건 사람이 아니고 신인갑다. 보통 사람이라면 바다에서 그 상황 가운데 살아남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또 독사에서 물리고 난 다음에 살아남는 건 진짜 더 어려운 일인데, 저 사람이 살아난 거 보니까 저건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 섬에서 지위가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에게 더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독사에게, 또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로마로 향하고 있는 바울에게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해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일이 잘 없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 캐치해 놓으려고 노력하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의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삶 가운데서 아주 강하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사건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2004년 1월 1일에 있었던 교통사고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고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굉장히 강하게 경험했던 사고였죠. 여러분, 이 사고로 그때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 사고 한 번으로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모두 다 응답되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응답되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고를 통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또 제 차에는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제 집사람 타고 있었고 또 다른 성도 한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까지 3명 타고 있었죠. 이 상대방 차에도 운전하는 분이랑 여자분 두 분이랑 3분이 타고 있었어요. 총 6명이 타고 있던 차들이 사고가 났는데, 여러분, 제 차는 사고 나고 옆으로 누웠고, 그리고 제 차에 견적이 4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상대방 차는 폐차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도 여러분, 그 차에 타고 있었던 6명 모두가 크게 다쳤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3일 4일 정도
병원 치료받고 그냥 나와서 일상생활로 돌아갔죠. 저는 새벽에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가다가 새벽에 사고 났는데 그 다음날 바로 멀쩡하게 또 운전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셨구나, 보호해 주셨구나. 그렇게 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들이 모두 다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저는 강하게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이선영 성도가 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선영 성도가 하는 고백들 들으셨나요? 그 사고를 통해서 이선영 성도가 깨닫고 느낀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고백하는 거 우리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3주 전에는 식사하다가 김병수 성도랑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낚시 갔다 온 친한 친구가 바다에 빠져서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김병수 성도도 예전에 낚시 갔다가 바다에 빠져서 고생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나면서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3주 전에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으면서 이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여러분 김병수 성도가 얘기한 그 이상한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가 느낀 것입니다. 자기 친구는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자기도 수영 못하는데 바다에 빠졌는데 자기는 나왔으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낀 것이라 좀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한 것들은 아주 큰 일이라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또 찰나의 순간에 생사가 오고 가는 일이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강하게 느껴지는 일들이었죠. 하지만 이런 사건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늘 이렇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깨어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느껴지면서 살아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을 매일 느끼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하며 우선하여 생각해야 할 것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 여러분 우리는 이거 절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매일 우리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해 하는 마음이 있나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지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은혜가,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에게 질문 던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만드셨을 때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죄로 인해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에 대한 그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하신 일은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인지,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는 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원받고 난 후에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지식들을 동원해서 이 질문들을 나 자신에게 던지면서 하나하나 답을 찾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잊혀졌던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하셨구나,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셨구나. 오직 믿음으로만,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냥 믿기만 하라고 나에게 요구하시구나. 그리고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 모범도 미리 다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깊이 다시 깨닫게 되면, 구원은 가격을 책정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언어를 가지고도 그 은혜와 그 놀라움에 대해서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매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매일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구원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 보면 바울은 그의 일행들에게 특별하게 친절을 베푼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린 것을 알고 안수함으로 기도하고 낫게 해주죠. 그리고 바울의 안수기도로 보블리오의 부친이 나은 것을 보고 그 섬에 있던 많은 병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고침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늘 경험한 바울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바울에게 나타난 이 능력, 바울에게 나타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 섬의 사람들 가운데 지금 임해서 그들이 지금 병이 낫게 되는 거잖아요.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삶 속에서 계속 경험한 바울,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의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여러분, 모르면 구원을 전달해 줄 수 없잖아요. 전해주는 것은 경험한 사람,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를 깨닫고 확신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구원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해주라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구원을 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굳게 확신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신실한 그분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의 구원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일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진짜 임하고 있다면 아주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행되어졌고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것만 생각해봐도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좋으신 분이시며 나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것, 말씀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 세상의 일과 나의 관심사에 파묻혀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의 가운데 매일 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구원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삶이라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그런 곳에 계속 관심을 두도록 노력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더 자주, 더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